더럽다는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에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럽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목욕탕에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한 달에 몇 번 목욕을 하겠어요? 한 번 목욕합니다. 머리 감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감았습니다. 이발하러 가서 이발하러 갈 때가 머리 감는 날인 거예요. 벌써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얼굴들이 절반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더럽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매일 샤워 한 번 하고 매일 머리 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가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준에는 가장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존경할 만큼 훌륭하고 위대하고 도덕적인 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다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습니다. 단 하나의 사소한 죄로도 사람은 얼마든지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어요. 훔쳐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따먹지 말라는 걸 좀 어겨서 따먹었는데 그것이 아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불순종해서 따먹은 그 죄가 인생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장 작은 죄로도 인간은 영원히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자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빵글빵글 웃으면 다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아유 천사 같아라.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글빵글 아주 이쁘게 태어나고 천진무구하게 태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자로 태어납니다. 몸이 더러워서 더러운 자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니, 생각할 수 있는 뇌세포도 없는데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손과 발이 아직 형성되기도 전인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뭐 손다리도 없고 머리도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아니, 어떻게 수정란이 될 때부터 사람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사람은 수정란으로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죄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백지 상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존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죄를 다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 죄를 다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죄를 씻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오늘부터 중단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난 절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고 죄를 안 짓는다 해도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죄가 상쇄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쌓아도 그것으로 내 죄가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날마다 죄를 뉘우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죄를 뉘우치고 죽을 때까지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죽을 때까지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여 그렇게 죽겠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헌신해서 죽어도 내 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 율법이죠. 이 율법을 그러면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해도 더러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내 죄가 깨끗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해지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한다고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하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 봉사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어떤 인간의 방법도, 어떤 종교도, 어떤 도덕도, 어떤 열심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는, 제자들이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떤 인간의 방법도 깨끗해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이 깨끗하여졌다, 깨끗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러준 말이 그럼 뭡니까? 일러준 말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은 믿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니까, 이 말씀 너무 어렵다면서 불평하면서 갑니다. 다 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왜 어떻게 피를 마십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누구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거예요. 또 누구 살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버려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서 사실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저는 베드로가 부족한 점이 정말 많고 성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꼭 히트를 때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습니다. 다 이해가 된 건 아닌데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수정란으로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씻음받는 거예요.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땡!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깨끗해졌으면 그걸로 땡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처럼 받아서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자, 깨끗해졌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거하는 것. 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어렵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를 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참된 믿음은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뭘 맺게 돼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매 맺어야지.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면 천국 갑니까? 물론 예수 믿고 착하면 천국 가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게 예수님 말씀한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봉사하는 게 열매입니까? 교회 봉사하는 거 필요해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는데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나를 깨끗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사는 게 열매입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씨가 들어와야 됩니다. 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의 씨가 어디 뿌려져야 돼요? 내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선포되는 말씀이 다 여러분 마음에 다 뿌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뿌려지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이 뿌려져서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분명히 뿌려지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이 오는데도 그 말씀이 또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근심, 염려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은데 뭘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거는 뭔가가 잎도 나고 가지도 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가시떨기밭의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돌짝밭의 믿음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분명히 돌짝밭의 믿음도 말씀을 영접해서 싹이 났는데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해서 싹이 났는데 뭘 못 맺은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의 믿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이 열매가 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게 해석이에요.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적용하는 게 바로 뭐다?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내게 들어와야 돼요? 씨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물은 4개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4개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양무리를 두셨거든요. 이 양무리에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함께 있어서 잘 몰라요.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우리는 구별하면 안 되고 구별도 못 해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양새끼인 줄 알았더니 자라다 보니까 염소. 처음에는 염소인 줄 알았더니 자라다 보니까 양인 거예요. 처음에는 들이박아가지고 염소인 줄 알았더니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데 양인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데 밤이 되면 이스라엘은 양하고 염소하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보기에는 염소인 줄 알았더니 양인 사람이 있고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양과 염소가 주님의 양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참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아직 열매는 많이 안 맺혀져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을 받아 거듭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언제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받자마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받자마자 성령을 받고요. 말씀을 받자마자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대한 내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된 가지는요. 열매가 아직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도 중요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깨끗해졌어요. 자, 깨끗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하는 거를 해야 돼요.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진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연결되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계속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안에 있다, 나에게 붙어 있다, 내 안에 거한다. 우리말은 조금 이게 다르게 다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이 이게 좀 번역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나에게 붙어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거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말씀의 씨가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건 옛날로 끝난 거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씨가 내가 받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시려면 말씀 읽으셔야 돼요. 어제 주신 말씀은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저께 주신 말씀은 그저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용을 해야 그게 바로 뭐다?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심각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럼 그게 뭡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분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을 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요. 이 말씀의 씨를 어떻게 받아요?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말씀의 씨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밭을 준비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고 적용할 때 이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착하게 살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 읽으셔도 여러분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해야 되지만 성경 안 읽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성경 안 읽어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기도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뿌려지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석이 돼요?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해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이에요. 누구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소리 내서 읽는 것도 필요해요. 말씀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귀로도 들리면서, 입으로도 말하지만 내 귀로 들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보통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읽고 하면 내 귀로 들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그게 뭐라?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 그 말씀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해석된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 말씀이 듣기는 들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뿌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딴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것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적용을 해요. 이게 바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요만한 씨,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도 씨가 요만큼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요만큼 밖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씨가 없어요. 그래도요, 모래가 많아도 그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씨가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셔요. 주님 안에 거하시려면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셔야 되고, 들리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시작이에요. 이것을 안 하고 여러분 말씀 안 읽어요. 설교 말씀 안 들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온 대로 착하게 남들한테 살 수 있고요. 그러나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씨가 돼서 그 씨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미리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헐레벌떡 와가지고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도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밭을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의 씨가 나에게 주시는 해석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열매를 못 맺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 여러분도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피를 마셔야 됩니다. 끔찍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피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적용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누구 죄가 깨달아져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바로 열매예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회개함으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열매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내가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것도 열매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도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큐티인 하는 거예요. 큐티인을 왜 하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게 뿌려져서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안 하시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남들한테 덕을 끼치는 게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용하고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열매예요. 이거 언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뭘 많이 맺겠어요? 날마다 적용하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열매를 상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아니, 이미 제자잖아요. 이미 제자가 됐잖아요. 이미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의 자격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이 열매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제자라는 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내 말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입증하셔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은요,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은 뭘 보고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안에 깨끗해진 믿음은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깨끗해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병들어 있거나 또는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내 제자가 그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제자인 것이 입증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또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말씀으로 거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해서 천국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믿음은, 깨끗해진 믿음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동반해서 하게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또는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며 열매 맺으십시오.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받으셔야 됩니다.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말씀이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오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씨입니다. 이 씨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졌다는 증거는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지난달과 똑같이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벌써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열매는 그냥 해온 대로 봉사한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거하도록 반응하고 그 말씀이 거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깨끗한 자가 되심을 믿으신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안 돼요. 힘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애쓰셔야 돼요. 말씀 안에 그리고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